뭐 특별한 거 안 하고 모이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그룹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말씀을 한번 보고 또 묵상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교회 생활 매뉴얼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물론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별로 생각 없이 지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좀 곱씹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의 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특별히 지금 이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데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적 생태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니어로서의 어떤 경험을 지니고 있는 또 이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질서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모든 면에 교회가 규모가 있게, 모든 면에 교회가 질서가 있게,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러한 좀 질서, 정연한, 좀 단정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특별히 아마도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한 것 기억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시대의 어떤 문화 속에서 디모데가 정말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디모데 같이 연소한 사람, 또 디모데 같이 조용한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바울이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5장 안에는 교회와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의 포인트가 발견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그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가족 같은 관계로, 가족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이번 회개년도에 저희 주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떻게 교회가 가정, 이 패밀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할 일을 다하고 또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각기 주어진 사역을 잘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또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저 밖에서 나를 지금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이 나의 가족. 물론 가족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쪽에 계시는 이 육신의 어머니 또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라 이러지 않고 그 자리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보면서 내 형제와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아마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라고 권고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서로에 대해서 가족으로 대하라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등장을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으신 남성들 또 연세가 많으신 여성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과 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 젊은이들에게 또 나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아버지께 대하듯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막 꾸짖지 말고,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분들 무한하게 만들지 말고 아주 아버지에게 하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또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 이제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연세 많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특별히 젊은 자매들에게는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관계는 절대로 어떤 이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상대를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위하여 이용하고 그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이 그렇듯이, 가족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서로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자체가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해 속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위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 3장으로 가셔가지고요. 5절과 6절, 디모데 후서 3장 5절과 6절이네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종교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서투른 사람이라든지, 자기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인으로서의 행세하는 것을 대강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 신앙의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섞이지 마라.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좀 만만한 그렇게 보이겠죠? 네.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뭔지 몰라도 내가 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뭔가 틈을 주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리더십에 있는 자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행위를 여기서 아주 직접적으로 컨뎀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하죠, 마음이. 정말 이건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험과 상처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내가 정말 너에게 권면하니 이러한 모든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떤 이권의 관계, 이것을 어떤 나의 욕망, 욕심을 채우는 아주 이상한 관계로 끌고 가지 말고 이 모든 관계를 진정한 가정의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리더와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은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뭐 남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서로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90년대 중반에 잠시 교회 개척하는 일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제가 논문 쓰는 과정에 특별히 좀 부탁을 받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주일에 어떤 한 형제가 교회를 찾아와서 너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또 이런 또 귀한 청년이 왔구나. 근데 이제 주중에 그 청년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교회 이제 아마 주보를 보고 박성일 목사 이렇게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랬죠.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형제가 목사님 혹시 집에 정수기 갖고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나 깜짝 놀랐는데 정말 저도 처음 겪은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정수기 하나만 사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참 인생살이가 힘들면 이렇게까지 아주 애매한 전략을 가지고 자기한테 노 할 수 없을 것 같은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정수기 사달라 했을까. 근데 이럴 수 있구나.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그 쓴맛을 입에 남기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순진할 수만은 없구나라는 그런 좀 마음의 고민을 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젊은 형제는 말 그대로 형제처럼, 또 젊은 자매들은, 여자들은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싱글 청년들은 교회에서 미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마다 서로에게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뭐 이렇게 나쁘다, 뭐 교회가 연애당이냐,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프로모트하는 교단도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교단 중에 이 ARPC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미국 동남부 지역에 있는 이 스코틀랜드 계열의 교인들이 이루고 있는 장로교인데, 일정한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남부 교회죠. 근데 제가 한번 그 교단의 초대를 받고 갔던 적이 있는데, 그 교단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플랫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플랫록이라는 지역에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본 클라켄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캠프를 엄청난 사이즈로 지어놨더라고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근데 이게 교단 캠프예요, 교단 캠프. 근데 이제 그 교단 캠프에서 뭐를 하나 봤더니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위 이제 우리 교단도 총회를 하는데, 우리 총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숙박 때문에, 미팅 때문에 이제 호텔에 비싸게 돈을 주고 모이는데, 여기는 매년마다 이 본 클라켄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근데 총회를 할 때 주말에 주일을 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뭐 수백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다 모여서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모이냐면은 젊은 청년들이 다 와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아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ARP 성도들 간에 사돈을 맺고 가정을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눈이 맞은 남녀들이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참 그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오늘날 그 앱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이것도 좋겠다. 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번 겨울에 몇 교회 연합으로 수련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몇 명쯤 모이냐 그랬더니 한 100여 명 모일 것 같다고. 아마 그런 목적만은 아니겠지만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 교우로 만난 우리들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마음을 놓고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해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멀리 계셔서 뵙지 못하는 부모들보다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더 부모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멀리 떠나서 뭐 가끔씩 전화라도 하면 좋은데 모른 척하고 사는 자녀들보다는 매주마다 교회에서 오가면서 보는 젊은이들이 아들과 딸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이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을 축적한 지혜자들이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겪어낸 신앙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신앙이 아주 투철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신 특별한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냥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연수를 쌓아가신 부모님들이 사실 만만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금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밤에 꼬박꼬박 이곳에 와서 자리를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인 것이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요, 뭐 지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끔은 내가 이럴 때 누구한테 전화하나 그럴 때가 있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뭐 이렇게 거동을 잘 못하실 때도 제가 정말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일이 있으면 뭐 어떨 때는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얘기를 안 한다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좀 암담하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려오는 그때 어머니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그럴 때도 있지, 그런 일들도 있는 거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도 겪었다라는 거죠. 나도 봤다. 그러면서 샘플로 이야기를 막 해주세요. 내가 그때 누구를 봤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 맞아,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뭐 특별한 어떤 대단한 그런 무슨 프리스크립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경험, 그 어머니의 믿음, 이것이 전달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어르신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다. 예, 그와 같은 분들이다. 저는 어른들이 참 좋아요. 뭐 이제는 우리 젊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른 같겠지만 아직은 저도 경험할 게 더 남은 것 같고 우리 평생 이제 막 진짜 80년, 90년 살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저 아무런 것도 그냥 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실 것 같지만 인생의 이야기를 풀다 보면 와, 정말 그렇게도 사셨군요. 그때 그렇게 힘든 상황도 견뎌내셨군요. 엄청난 정신력을 지니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르신들에게 젊은이들은 어떤 존재냐? 아직도 살아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근데 뭐 요즘 자녀들은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놀 것도 많고 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훨씬 더 과거보다 더 컨퓨징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고 굉장히 불안한 또 이제 뭐 엄청난 정보 사회 속에서 정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프레셔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 신앙의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녀와 같은 젊은이들을 측은히 여기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야 정말 내가 너희들 나이 때는 꿈도 못 꾸던 일을 너희는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 같은 건 항상 어려워요. 이제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데, 우리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제가 그 나이 때는 저렇게 설교를 못했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너희들 나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솔직히. 디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예. 디도서 2장.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 다음인데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부터. 자, 한 절씩 좀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예, 거기까지만 하죠. 뭐 거기에 또 젊은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여기서 사실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로서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절 같아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며, 예, 젊은 자매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어머니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연령대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사실은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면서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뭐 왕언니들도 있고 또 어머니뻘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젊은 자매들을 보면 정말 동생들처럼, 딸처럼 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이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여기 이제 옆에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같이 사랑방도 하고 이런 형제들 자매 사이에서는 영적 여정의 동반자이고, 서로가 어떤 경쟁자나 방해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찾는 형제는 누구냐면은 탕자가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할 형제를 찾고 있어. 근데 없어, 그게. 큰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 있어. 함께 즐거워할, 내 지금 아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축하해 줄 그런 아들이 너무 필요한데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버지는 그걸 찾고 계세요. 요즘 뭐 젊은 분들은 페이스북 많이 안 하고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딴 거 하죠.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을 하던 뭐 인스타그램을 하던 뭐를 올려놓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예. 뭐 언제부턴가 저는 페이스북을 끊었는데 조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항상 거기에 내보내고 싶은 건 이제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고, 사진도 막 수백 장 찍어서 제일 잘 나온 거 올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 모든 일을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그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마음에 의미를 못 찾겠어, 솔직히. 그래서 요즘은 뭐 어디 갔다 찍고 이런 거 거의 아예 100% 안 하고 페이스북 그냥 광고할 때만 쓰는데, 교회 광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친구로서 많이 끊었어요. 프렌드 안 하겠다, 난 재미없다. 근데
뭐 꼭 그렇게 뭐 이런 것 요새처럼 소위 SNS라는 것을 사용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올려놓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올려놓죠, 그죠? 나 어디 갔는데 이렇게 좋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 보여주고 싶고. 또 글을 쓸 때도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세대일 거예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제가 소위 그 386 세대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떤 고상한 의식을 갖고 산다, 그러니까 어떤 커즈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회의 문제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막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막 비판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내 입장에서 뭔가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 걔 뭔지 몰라도 나는 좀 개혁자 같고 뭔가 새로운 좀 얀목을 가진 사람 같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이 다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아직도 제 또래 그런 거 하는 분들 계셔요, 유치하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또는 이웃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서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하듯이 아예 남에게 유익한 것을 좀 쉐어링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라,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랑질하지 말고 그냥 정말 유익한 게 있으면 공유하는 그런 거 뭐 괜찮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회가 할 것과 가정이 할 것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과부라는 말은 뭐 한마디로 남편을 미리 잃고 홀로 된 여성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참 과부가 도대체 왜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명부가 있었고 이 명부에 과부의 이름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60이면은 2000년 전에 라이프 스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적어도 8, 90은 넘어야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 그 당시에 이런 과부들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 좀 이렇게 특별하게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숫자가 엄청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면 삶의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고 사실상 돌볼 수 있는 자녀도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을 교회가 도와주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 참 과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도리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성도의 발을 씻긴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뭐 발을 씻어주는 뭐 노예란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돌본다는 뜻이겠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기가 돌아봐야 할 가정이 없어요. 이분들은 자기가 키워야 될 자녀가 없어. 이제는 자기가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될 남편이 없어. 이제는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사역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올인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옛날 같으면 교회의 여전도사님,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의 어떤 라이프를 헌신한 이제 이와 같은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편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어떤 관계적으로 매임이 없기 때문에 100%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들.
자, 참 과부와 과부 같지 않은 과부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과부 같지 않은 과부. 과부 같지 않은 과부는 누구냐면은 4절, 8절, 16절에 보니까 자녀와 손자들이 있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고 써 있어요. 예,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을 도와라. 왜 그걸 자기는 안 하고 교회에다 짐을 지우느냐.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깜짝 놀라는 분도 있어요. 이거 읽으면.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교회에 있는데 분명히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자기의 친족도 돌보는 것을 마다하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이 여기 써 있네요. 자, 16절은 뭐라고 써 있죠? 16절은 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경우의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니라 그분들은 과부 같지 않은 과부다. 그러니까 과부 같지 않은 과부는 자녀와 손자들이 돌봐줘라. 또 어떤 과부가 있냐면 아직은 너무 젊어.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일찍 떠났는데 너무 젊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재혼하도록 하라 이렇게 써 있어 아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도 재혼을 굉장히 타부시하고 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리어 여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별히 그 사회 자체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도리어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이 프로덕티브하도록 그렇게 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너무 문자적으로 오늘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마치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000년의 시대적 갭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성경은 엄청나게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느낌이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여성들에게는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게으름을 배운다 그랬어요. 게으름도 배운다네요. 게으르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익혀진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거기도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든 먹지도 말라.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일은 도무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은 안 하고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어 하여튼 일을 일으켜 다니면서 여기 약간 그런 의미죠. 11절 12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느낌을 우리가 잘못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이 명부에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 시집을 가고자 한다는 말이 나쁜 건 아니죠 절대로. 그게 나쁜 게 뭐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절대로 지금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헌신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빨리 과부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내가 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명부에 올려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마치 교회의 어떤 그러한 사역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어떤 재정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은 처음 믿음은 신앙의 순수함을 의미하죠. 오직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졌던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식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므로 너 그러면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리어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외로운 자라 그랬어요. 외로운 자. 론리해요, 굉장히. 그런데 외롭다는 말이 곧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외롭기 때문에 뭘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아침 밤으로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고요. 무엇보다도 구제와 섬김의 능력을 지닌 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하고, 반면에 그들은 오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라. 이게 2000년 전에 1세기의 컨텍스트에서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을 멘토링 해주는 일을 하게 하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뭐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오늘도 하여튼 본문을 좀 해석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적이고, 또 오늘까지 교회가 나아오면서 이제 좀 더 성숙한 관계로 접어들면서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안수 또는 임직하는 분들에게만 사실은 사용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교회를 좀 열심히 그냥 출석하면 매년마다 소위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그냥 집사님 하면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이제 그런 형편이 좀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이 직분에 대한 어떤 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냥 집사 이러면 좀 마치 집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집사나 장로나 동등한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의 의미가 좀 다를 뿐이고, 각자 교회 리더로서 평생 이 안수라는 것은 임시가 아니라 영구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나는 집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집사 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부를 때 뭐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언니, 동생 이러기도 하고, 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게 어떤 분들은 좀 적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자, 옆에 있는 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님? 형제님. 세련됐네. 네. 우리 자매님도 어떻게 부르나요? 신의 자매. 이름과 자매. 그렇게 불러요? 신의 자매? 이렇게? 정말 길잖아 그러면. 신혜야. 안신혜 뭐 이렇게 불러요? 신혜야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제 이름 부르고, 혹시 그냥 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언니. 옆에 교인들끼리 언니라고 불러? 사모님이라고 안 하고 언니라고 불러? 좋네. 누가? 사람들이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저는 뭐 교회니까 좋아요. 예, 자매님들 저를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좀 이상하죠, 그는. 예. 어쨌든 마치 그냥 정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스러워. 제가 교회 어르신들을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게 되게 익숙해요. 저는 어렵지 않아 전혀. 예. 뭐 어르신이라면 저도 이제 어른이라서 그런데, 하여튼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뭐 권사님, 장로님 부르기도 하지만 어머니 같아. 어머니, 아버지. 예. 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적용으로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히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오버웰밍해. 정말 많아. 그 기도 내용이 많아서 진짜 정말 기도할 일이 많다 생각하는데 항상 부족해요. 제 마음이 부족하다 생각이 돼.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요걸 좀 프랙티스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숙제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숙제는 안 드릴게요. 한 주에 여러분 마음에 두고 중보해야 될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을 품을 수 있나? 한 주에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요 사람과 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전 교회의 중보의 어떤 그러한 운동이 된다면, 그러니까 사랑방 안에서도 뭐 시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매주마다 짝을 만들어줘도 좋고. 근데 이제 진짜 기도를 해야 될 지금 막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분들을 놓고 정말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뭐 10분이라도 뭐 어떤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밀착하게 될까.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자매님, 너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했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그게 나쁜 얘기인가? 좋은 얘기죠. 기도가 절로. 그걸 들으면서 괜히 나를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네 또 그것도. 그런데 정말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형제 같은.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일로 이야기하다가 아마 이렇게 하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얘기하는구나 하는데 그 사람 말은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이 아니고 정말 오래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 말이 저는 정말 틀리지 않아요.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관계 속에서 이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동생처럼, 나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